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안 쓰셔도 돼요. 오늘 이번부터도 안 쓰셔도 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신실한 찬양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직업, 이름, 또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시리즈로 오후 예배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의 부르심,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다 그랬죠. 그래서 세베대가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베대가 아버지로서 이제 있고, 이제 살로메가 그들의 엄마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세베대와 살로메, 거기서 나온 아들들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레 아들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부르심은 어땠는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참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이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특별히 우리 같은 목사들은 신학교에 갔을 때 항상 이 귀에 따그랑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뭐냐면, 당신에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도 들판도 사막도 광야도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 우리 개혁교회에서의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지만, 그럼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로만 있어서 아무 부르심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서 칼빈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시작.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구두를 닦으면서 손에 까만 약이 묻고 또 이제 정말로 더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씻어야 되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분은 구두를 닦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사업가일 수 있고 여러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교회의 거룩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신자로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직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개혁교회 안에서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목사다. 좀 많이 거룩해진 것 같죠, 그죠?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목사님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찢진 내변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고 소명의 삶이다라는 거죠. 내가 돈 받고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해서 연봉이 많아지고 그런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왜냐,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의 생활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세파와 그 많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뭔가, 뭐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의 꿈이 뭐니, 너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게 이제 나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뭘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집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부예요, 어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부르신 거예요.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의 직업은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여기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데 부르심이 여기에 오늘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물을 고치는 중이었어요. 그물을 고치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이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을 부터 이제 쭉 읽어볼 건데요.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40절. 식사하시고 되게 졸음이 오거든요. 성경을 찾으면 좀 졸음이 좀 떠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했지요. 여기 요한이 누구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라는 거죠.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을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도 본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여러분, 원래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배반자에 봤나? 그러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서서 사역을 했는데, 결론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38절부터 40절. 왜 그러느냐 거기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자, 여기 두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죠.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얘기가 나오지 않죠. 왜 안 나오느냐?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항상 빼요.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 자꾸 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든지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약 430년 동안 침묵기 흑암기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 이 중간에 한 430년 450년 기간이 있는데, 이때 동안 큰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리고 좀 와일드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집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건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야생으로 바깥에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물에다 담갔다 빼는, 왜? 내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이렇게 약대 털옷과 가죽 허리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 이제 깊이는 안 하겠지만 조금 다루면, 우리도 배가 있죠. 배가 우리 신체에 배가 있고 타는 배도 있죠. 그리고 먹는 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루부라고 하는 것이 쥐염 열매이기도 하면서 쥐염 열매이기도 하면서 메뚜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메뚜기는 뭘 먹고 살지요? 메뚜기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죠? 풀 먹고 사는데 이쪽에 풀이 많이 있냐? 가보면 요르단 쪽에 가면 풀이 없어요. 그럼 풀이 없는데 메뚜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더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주염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하루부라고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석청도 마찬가지인데 석청은 뭐가 석청이에요? 꿀인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 돌에서 나오는 꿀이잖아요. 그럼 꿀은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들어요. 이쪽에 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 꿀은 이 대추야자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얘기해요. 대추야자나무 열매 드셔보셨어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아주 달지요. 그래서 그쪽에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나 그쪽 지방은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성경은 메뚜기와 석적을 먹고 또 쥐암 열매나 대추야자나무 열매를 먹어도 하여튼간 와일드한 사람이었어요.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사막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요르단 이런 쪽에 이제 가보니까 굴을 파놨어요. 굴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는 게 아니고 굴에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집안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여매든 이런 이제 가보면은 요르단 쪽 가보면은 요르단에서 제일로 유명한 게 뭐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요르단에서 뭐가 유명하다고요? 페트라라고 유명해요. 근데 그 페트라가 뭐냐면 무덤인데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돌을 깎아서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 에돔 사람들, 특별히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깎아가지고 굴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가 안 나와요. 거기는 요르단 쪽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더 세밀하게 이제 좀 나중에 하겠지만은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요르단 강을 거쳐 가지고 여매가 이렇게 오는데 여매 근처에서 오른쪽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 에돔에서 족속이 뭐냐면 에돔 아담이 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쪽 땅이 다 붉고 풀 한 포기가 안 나요. 저쪽에 오른쪽 여매 오른쪽으로. 이쪽은 이스라엘 쪽은 이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래도 풀이 많이 자라는데 저쪽에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돌집이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산은 푸르르죠, 그죠? 푸르르잖아요. 캠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르단 쪽 저쪽은 그냥 다 돌이에요, 돌. 붉어요. 모래고 붉고. 그래서 옛날에 영화 중에서 마션인가 마샬인가 그 우주 영화 같은 거 그 뭐 토양이나 뭐 어떤 토성이나 이런 이제 행성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데를 많이 배경으로 요르단 쪽에 이제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땅이 붉어요. 정말 빨개. 우리처럼 이런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사막과 그런 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지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루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 보이는 언덕 있는 데가 이제 마케루스입니다. 저기가 헤롯이라고 하는 그 헤롯의 별장이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하여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죠.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가지고 너무 잘 춰서 내가 너한테 땅을 절반이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엄마가 시켰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참수가 저기서 이루어졌고, 세례 요한이 참수된 곳이 바로 저기 마케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케루스. 마케루스, 저기가 염의 오른쪽에 이제 그 마케루스가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의 참수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졌고, 세례 요한의 감옥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좀 잘 모르면 헤롯의 별장에서 세례 요한의 참수가 일어난 것이 동일한 지명에서의 사건인데, 그것이 성경을 잘 지명을 모르다 보면은 별장에서 참수까지 그냥 따로따로가 이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우마이야 모스크라고 하는 이제 장소가 있어요. 저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거기에 다메스커스가 도시예요. 근데 거기 안에 우마이야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그 잘린 목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이슬람 사원인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었는데 이슬람이 계속 이제 그 땅을 침범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정복을 하니까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세웠고,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게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우마이야 모스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데요. 또 넘어갑니다. 메뚜기, 석청, 낙타 이렇게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하는 그런 광경도 나오죠.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시간은 제10시인데 해가 지기 전 2시간이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 요한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도 어쩌죠? 원래는 우리 시간도 음력으로 자축인묘, 진사 그런 거 하고, 이제 우리는 음력으로 많이 셌지만 이제 태양력을 가지고 오면서 시간도 율리우스 원력으로 이렇게 시간도 다 외국 거를 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가 쓰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이 그렇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을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또 부르고 해서 가장 먼저 부르시고, 첫 번째 제자 그룹에 사도 요한이 소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죠.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시원찮은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제 데려간 거는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 관계라 그랬죠.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둘이 자매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잘 이렇게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너무나도 귀한 사도이죠. 사도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직함이 이렇게 바뀌었고, 한번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세례 요한이 아까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더니 예수님은 당신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안드레 요한은 어디 계신지 머무르고 계시는 데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좀 짧게 나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짧다 길다? 짧다.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라서 아주 짧다. 내용도 아주 간략하다. 짧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조금 더 길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또 강조하고 또 누가복음은 의사기 때문에 자세하게 썼고 마지막에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첨가해서 계속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의 애들과 품꾼들 함께 배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다 같아요. 그래서 배도 버려두고 친구도 버려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버려두고 찬송 백이장처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도 얻고 다른 액세서리 같은 부귀와 영예와 명예와 모든 것도 다 얻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못 넣겠다 저것도 못 넣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우리 주를 위해서 내가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와 명예와 물질 예수 같이 가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배를 버려두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정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게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드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뜻이 남성적이란 말이고 요한의 아들로서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갈릴리 해변의 벳세다의 어부였는데 벳세다는 어디 근처일까요?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의 근처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벳세다의 어부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 사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을 때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야지 다 먹겠느냐 물어봤을 때 빌립이 계산을 잘했나 봐요. 200데나리온이면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산했는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죠? 작은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죠. 네, 그래서 안드레는 그 일이 좀 많이 우리에게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안드레가 용기가 있는 것처럼 뒤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안드레가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X자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토스인데 우리의 엑스마스 있죠. 그 X가 헬라어예요. X가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크리스토스의 크리스라고 하는 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벳 보면 A, B, C, D 이게 A의 이름이 있고 B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토스의 맨 앞에 글자가 이제 크리스토스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X자형 십자가에 안드레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우리가 이제 또 잘 알아야 될 거는 그때 초대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 시대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그 사도들이 이렇게 안드레처럼
이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잘려서 목에 잘려서 순교도 하고, 이렇게 순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순교한 분들을 우리도 조상들과 선조들은 그냥 뭐 아무데나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믿음을 잘 본받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런 유골들을 갖다가 성당에다가 이제 안치시켜 놓고, 또는 이 제단에다가 앞에다가 유골들을 갖다 놓은 의미는 순교를 기억하고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과 순교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갖다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골들이나 그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성당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일이 많고, 또 그들이 이제 입은 옷이나 또는 덮었던 수건이나 이런 부분을 기념품 같은 거를 기념을 갖다가 해가지고 계속 보관을 했던 건데, 뭐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 유골들을, 그런 조상들의 믿음을. 그래서 지금 가톨릭도 계속해서 그런 축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만, 예수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 모두가 믿고 그분을 기념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천국 가서 아마 그럴 거예요. 니네 왜 뻘짓했니? 왜 그런 짓을 했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제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수님의 동상을 갖다가 저 브라질입니까? 어디에는 예수님의 동상을 갖다가 그렇게 놓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한국도 놀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기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우상 만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저런 성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때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성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민중들이 글자를 잘 몰라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 뭐가 빨라요? 그림이 빠르죠. 그 그림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본다든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본다든지 그 그림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역에 대해서. 글을 모르니까 그런 성화나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오면서 참 그 성당에 빛이 들어오면서도 색깔별로 잘 이렇게 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 가운데 참 은혜롭잖아.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또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을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통보다 복음이, 할렐루야, 말씀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통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중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드레의 동상이고 안드레의 이제 성화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베다니에서 이 안드레도 요한도 부르셨어요. 베다니라는 말은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베트레헴, 베이트가 집이에요.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베트레헴이 빵집이고, 베다니도 마찬가지로 베트니란 말은 집인데 가난한 자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가 많았던 것이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가 두 지명이 이름이 똑같으면서 지역은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베다니가 하나 있고 요단 동편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저기가 이제 저기 베다니가 두 군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있고 저 너머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 그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고 하고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저렇게 있고 저기 베다니가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요르단, 단에서부터 내려오다 이런 말이에요. 단이 저기 위에 있습니다. 단이라는 텔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온다 해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아까 베세다 출신이 어부가 안드레고, 예수님은 이 요한은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이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요단 베다니에서도 또 이제 부르고 했는데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불렀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세례 요한은 이제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다른 게 없죠. 고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저기 브라질 사람들인데 남자인데 그물을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고친 다음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홍어가 잡히더만. 브라질에도 홍어가 잡히는 거 그때 알았네요, 어저께. 근데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데 그 홍어 한 마리만 이제 얻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이제 생선을 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잖아요. 그물을 집어요, 그죠? 그물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물을 내려. 얼마나 수고스러워, 그죠? 배 타고 막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건져져.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괜찮대. 홍어 한 마리 건지고 내일 또 오면 된대. 그게 파도와 바람과 그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다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물을 기어가지고 정말로 밖으로 나가서 그 바다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허탕을 치면 참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하면 모레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물을 집어가지고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고기들을 담아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낚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주셔야지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그물을 깃고 열심으로 미끼를 준비해가지고 가도 안 잡힐 때 또 안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잡힐 때는 또 잡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올려드릴 수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나갑시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실망하지 말고 나가고 오늘 안 잡혀도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게 있고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아버지와 배와 고기 다 버렸는데요. 이 아버지 세베대는 너무나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예수님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